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정의 날로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지내고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심령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가정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함께가 아니라 각자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라는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함께가 아니라 각자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이든 믿음이 없는 가정이든 간에 그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위계 질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말씀도 세워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권위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은 것은 가정이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장이 누구냐? 가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곳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가정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각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아버지가 우선이라는 권위의식이 그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미 가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정이므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함께가 아니라 각자 지어져 가는 모습이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먼저다라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우리의 가정이 함께가 아니라 각자 지어져 가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허울은 울타리만 있을 뿐이지 그 울타리 속에 각자 자기 동굴이 다 각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들은 어려운 시절에 방 한 칸에도 몇 식구가 함께 지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혼자 1인 가정이라고 인정은 해줄지언정 가정이 아니라 자기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유로움을 누구에게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가정보다는 자기 우선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함께가 아니라 각자 지어져 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훨씬 많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 생활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각자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점인데 그 관점이 뭐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성으로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모습보다는 성전 위주의 삶이 훨씬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건물을 40여 년 동안 세웠는데 네가 어찌하여 3일 만에 세운다 하느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라고 말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해진다.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건축자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건축자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거기에서 모퉁이 돌이, 즉 말하자면은 빠져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모퉁이 돌, 기초돌, 가장 중요한 돌을 뺏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 없는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분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빼서는 건축이,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기초돌, 정초돌에서 정초라는 그 기초돌을 빼버리면 이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건물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 온전하게 건축물의 벽돌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 가정 자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로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 사상이 뭐냐 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즉 말하자면 건물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정초, 기초돌, 모퉁이돌, 머릿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예배처에는 이 예배처의 모퉁이 돌이신 머릿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시고 정초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 한다면 우리의 연결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의 안에서,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야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이 건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싹 빼버리면 그 건물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다투고 있느냐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느냐는 머릿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맨날 치고받고 헐뜯고 싸우는 가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화목하고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부하게 바라는 가정이냐 아니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지극히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가정이냐, 서로 헐뜯고 내 돈 내가 찾겠다라는 개념이거나 내 것은 내 것이야 라고 움켜안고 있는 집안이냐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없이는 우리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지극히 화목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지극히 사랑스럽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사랑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도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소는 어떤 것이 처소입니까? 거하는 장소, 생활하는 장소, 그곳에서 먹고 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의 건물과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영적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좌수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되는 일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내 영혼이 영접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있어질 때에 그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내 안에 내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는 그때부터 내 영혼이, 내가 바라보는 눈이, 내가 듣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 좌소, 내재하시는 장소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인을 네 이마에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마에는 성령의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세상이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해. 이 말은 내가 이미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장을 꽝 찍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찍으신 도장은 하나님께서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게 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치심이 뭐냐? 도장으로 이마에 꽝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처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시려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낙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잣대인 윤리와 도덕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똑같은 방식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측정하는 그런 잣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결한 몸과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는 훨씬 우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죄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월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교하면 견줄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침잠하게 되면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부모님 무덤에 가서 우리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늘에 멀 같은 짹짹이가 와서 짹짹짹짹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던 곳에 갑자기 커다란 나비가 나타나서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커다란 검은새가 나타나서 짹짹짹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안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은 믿음으로만 보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과 함께 말씀에 침잠해 있을 때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안에서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두 번째 관점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2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이 가정과 교회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친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앞에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또 지어져 가는 것이 성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처소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도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로서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기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무생물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의 유기체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기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할까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면 그야말로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할까요?
그들의 삶 속에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장하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너무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들 다 아마 외울 정도로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먼저 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게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가정에서는 아버지 먼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는 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느냐 하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느냐 하면 있어야 할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죠?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순수가 어디인가를 잃어버리면, 즉 말하자면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잃어버리면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일상사회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순수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의 위치가 제대로 잡힌냐에 따라서 나머지 순서는 착착착착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자리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일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느냐면 있어야 할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느냐 하면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날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가정은 누구의 권위가 세워져야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가 세워지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권위가 타락되고 권위가 사라졌고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사라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지를 본다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세워져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정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고 질서도 없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나타나는 가정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성전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성전된 몸으로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와서 성전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나라는 것을 안다면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고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려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셨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정결한 삶, 순결한 삶,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몸으로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니?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정결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개인적인 삶도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장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 삶이 우리의 교회에 섬기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